자, 올해 2026년 우리의 기도 제목 교회 표어입니다. 우리 오늘도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따라해 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처음 사랑을 회복해 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처음 사랑을 회복해 하소서. 지난 새해 첫 주일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는 첫사랑의 회복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 이스라엘과의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또한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책망하시면서 에베소 교회가 다시금 주님과의 첫사랑 첫 마음을 회복하여서 더욱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도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며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올 한 해 2026년 주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되는 우리 교회, 언제나 첫 마음 새 마음으로 하는 행복한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도 이 표에 관한 말씀을 한 번 더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이 처음 사랑을 회복해 하소서의 기도에 주목했다면 오늘은 이 기도의 앞부분에 주목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기도의 앞부분 무슨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무슨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안 보이세요 여기? 네. 무슨 말로 시작하고 있죠?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예, 살아계신 하나님, 처음 사랑을 회복해 하소서. 이 기도를 하면서 시작하는 말이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은총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등등 정말 다양한 수식어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기도를 할 때면 의례, 그냥 자동으로 우리가 이렇게 나오는 호칭이에요. 무슨 하나님, 무슨 하나님, 무슨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우리 잘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일 뿐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호칭이 정말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호칭일 뿐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날 내가 생각나는 대로 어떤 날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고, 어떤 날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어떤 날은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그냥 그렇게 큰 의미 없이 부르는 호칭일 뿐일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수식어부터가요, 우리의 기도이고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사랑의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했다면 정말 내 삶이 사랑의 하나님을 고백한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수식어, 호칭이 아니에요. 내가 사랑의 하나님 하면서 기도를 시작했다면 내가 그렇게 고백한 대로 사랑의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또 내가 만약에 소망의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했다면 정말 내 삶이요, 소망의 하나님을 고백한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기도하고서는 정작 살아가는 내 모습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쉽게 절망하고 낙심하는 삶을 산다면 소망의 하나님이 결국 내 삶을 통해 나타나지를 못한 것이 되는 거예요. 올해 우리의 기도, 살아계신 하나님, 처음 사랑을 회복해 하소서. 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처음 사랑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면요, 정말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냥 부르기만 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했다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삽니까? 내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물론이고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도 역시 믿는 사람들의 삶은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역시 성암교회는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그래,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할렐루야.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서 믿음의 본을 얻을 수 있어야 되고, 우리를 통해서 삶의 도전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인 거예요. 저는 이런 삶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첫사랑의 회복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그런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며 드리는 이 고백과 기도가 정말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올 한 해 주님과의 첫사랑을 반드시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기도가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고자 할 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서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귀한 교훈의 말씀이 돼요. 자, 본문 시작인 22절을 한번 함께 읽어봅시다. 22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야고보 사도가 권면하는 얘기인데요, 여러분, 지금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첫 번째 권면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참 좋은 권면이죠. 오늘 우리의 기도대로 하면요, 이렇게 풀이할 수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한 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라. 할렐루야. 바로 이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는 권면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이 있어요. 그 뒤에 이어지는 권면이 있는데 뭐라고 합니까?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이건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기도대로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기도하고 고백만 하고서 그렇게 살지 못하여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그런 권면이에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권면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제일 많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지금도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제일 많이 고백하는 말이 뭐예요? 지금도 벌써 몇 번이나 하셨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멘이라고 고백합니다. 지금도 벌써 몇 번이나 고백하셨어요. 아멘은 여러분 무슨 주문이 아니에요. 무슨 추임새가 아닙니다. 리액션이 아니에요. 아멘은 뭡니까? 내가 아멘한 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시겠지만 아멘은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고백이에요. 아멘은 내가 이 말씀대로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아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아멘은 하고서 아멘한 대로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보실까요?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한 번은 이런 말씀을 들려주신 적이 있어요. 자, 한번 그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1절까지 우리 읽어봅시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여기 보면 어떤 아버지가 나오죠. 그런데 이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두 아들 중에 먼저 맏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고 와라. 그래요.
그 말에 맏아들은 바로 대답합니다. 네, 아버지, 가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대답했어요. 말하자면 아멘 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답만 아멘 했을 뿐 말씀을 보니까 실제로는 이 맏아들이 포도원에 안 갔어요. 아버지 앞에서 대답만 아멘 했어요. 예, 제가 갔다 올게요. 가서 일하고 오겠습니다. 대답만 시원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이 맏아들은 실제로는 포도원에 가서 일을 안 한 거예요. 분명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고 아멘도 했는데 정작 아멘의 삶이 없었던 겁니다. 이제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도 똑같이 말합니다. 아들아,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고 오너라. 둘째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앞에서 바로 자기 그 하고 싶은 대로 얘기해요. 아버지, 저는 싫은데요. 저는 일하기 싫은데요. 바로 아버지한테 둘째 아들은 저는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말해버려요. 그냥 솔직하게 말합니다. 아버지, 저는 싫습니다. 저는 포도원에 안 가겠습니다. 일하기 싫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나질 않고 후에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싫어요, 안 가요 했던 이 둘째 아들이요, 어떻게 되냐면 뉘우칩니다. 나중에 뉘우치고 포도원으로 갔다가 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끝이 나요. 말씀을 이제 마치신 예수님께서 거기서 듣고 있던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아들이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당연하죠. 예, 둘째 아들입니다. 당연한 대답입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처음에는 가겠다고 했지만 가지 않은 큰아들과 처음에는 안 가겠다고 하지만 나중에 뉘우치고 간 둘째 아들과 누가 더 아버지의 뜻대로 한 아들이냐? 예, 당연히 둘째 아들이지요.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대답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혹시 이 예수님 이야기의 맏아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맏아들이라고 하는 체면 때문에 하는 그런 신앙생활 아니었습니까? 체면 때문에 아멘하지 않았습니까? 체면 때문에 가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작 가지 않았고 정작 일하지 않았던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예수님 얘기에 맏아들과 똑같은 거예요.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 우리 함께 나눴죠. 언제부턴가 우리 신앙생활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냥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맏아들이니까 아버지의 말씀에 아멘은 합니다. 그런데 아멘은 있고 아멘의 삶이 없다면, 말씀을 듣기는 잘 듣는데 듣고도 행하지를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야고보 사도의 얘기처럼 자신을 속이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세상에 증거하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말씀대로 행하는 삶, 아멘 한 대로 살아가는 삶,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한 그 고백대로 살아가는 진짜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새로운 교회에 부임해 오셨어요. 이제 부임하셔서 첫 번째 부임 설교, 첫 설교를 이 목사님이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셨습니다. 어디 목사님만 설렜겠습니까? 목사님을 처음 맞이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도 모두 이 첫 설교를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대요. 드디어 부임하고 첫 주일, 목사님은 첫 번째 설교를 하셨고 정성껏 기도하며 준비하신 만큼 매우 은혜로운 설교를 하셨다 그럽니다. 물론 성도들도 많은 은혜를 받았고, 야, 우리 교회 좋은 목사님 오셨다고 모두 만족했대요.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다들 목사님하고 인사합니다. 목사님, 오늘 정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면서 인사를 하고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일, 두 번째 주일이 됐어요. 교인들은 모두 목사님의 설교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일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야, 지난 주일에 우리 목사님 설교 너무 좋지 않았어? 오늘은 또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두 번째 주일에 나왔어요. 이제 목사님께서 단위에 서셨습니다.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목사님은요, 지난주일하고 똑같은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본문도 똑같고 말씀 제목도 똑같고 토시 하나 바뀌지 않은 완전히 똑같은 설교를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모두 이상하다 생각했지만은 그러면서도 그런 생각합니다. 처음 오셔서 중요한 첫 설교를 하셨는데 혹 지난 주일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을 생각하시면서 한 번 더, 이 첫 설교가 중요하니까 한 번 더 하시는 거구나. 그래, 한 번 더 들어도 참 은혜가 된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날도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목사님 오늘도 말씀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나갔대.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일 세 번째 주일이 됐습니다. 두 번이나 똑같은 설교를 하셨으니까 오늘은 진짜 정말 다른 설교를 하시겠지. 성도들은 기대하면서 예배에 참석했어요. 그런데 웬걸요, 목사님은 또 세 번째 주일에도 똑같은 설교, 같은 본문, 같은 제목, 토시 하나 바뀌지 않은 설교를 또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성도들이요, 목사님의 설교를 거의 외울 정도가 됐습니다. 이때는 이 얘기가 나오고 이때는 이 얘기가 나오고 외울 정도가 됐어요. 그리고 또 예배를 마치고는 어쨌든 인사해요. 목사님 오늘도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고 갔대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일 네 번째 주일이 됐어요. 이제는 교회에 오는 성도들이 근심이 한가득입니다. 왜 근심이 한가득이에요? 이제는 기대하는 마음보다는 걱정이 한가득이야. 오늘도 혹시 똑같은 설교하시면 어떡하지? 그렇게 걱정하면서 네 번째 주일 예배에 참석했는데, 그런데 정말 오늘도 목사님은 또 똑같은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진짜 안 되겠다 싶어서 장로님들 중 한 분이 대표로 나섭니다. 그리고는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 정말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정말 죄송하지만요, 벌써 똑같은 설교를 네 번씩이나 하고 계십니다. 부임하시고 이 똑같은 설교가요 한 달 동안 계속되고 있어요. 도대체 목사님 언제 새로운 설교를 하실 건가요? 그러자 목사님께서 이렇게 답하셨대요. 여러분들이 제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다 행동으로 옮길 때 저는 그때 새로운 설교를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조금 과장된 얘기입니다. 이런 일은 없겠죠. 조금 과장된 얘기입니다만 한번 우리가 이 얘기를 깊이 새겨볼 얘기라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사실 이런 일은 없어요. 과장된 얘기예요. 맞아요. 과장된 얘기인데 한번 이 얘기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새로운 설교를 들어야만 내 삶이 변화하는 겁니까? 새로운 설교가 없어서 지금 내 삶이 변화하지 못하는 겁니까? 새로운 설교가 아니어서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겁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실 정말 엄밀히 말하면 새로운 설교라는 게 어디 있어요? 지금도 이 시간에 우리나라의 많은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실 텐데 새로운 설교 없어요. 새로운 설교가 어디 있어요? 모두 다 성경에 들어있는 말씀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목사님들이 대언할 뿐이에요. 새로운 설교라는 게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사실 엄밀히 말하면 새로운 설교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뭡니까? 새로운 설교가 필요한 게 아니라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며 살아야 될 새로운 마음이 필요하고 새로운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새로운 마음과 이 새로운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날마다 올해 기도 제목처럼 주님과의 첫사랑을 사모해야 되고 주님과의 그 첫사랑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이요 우리를 행동하게 만들어요. 이 사랑이 우리를 말씀대로 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라옵기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던 그 처음의 마음, 그 첫사랑이 회복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야고보는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과의 사랑으로 이렇게 변화된 삶이 되기를 원하며 한 가지 비유를 얘기해 주는데 바로 거울 보는 사람의 비유예요.
자, 그 비유를 한번 볼까요? 본문 23절 24절 읽어봅시다. 읽어보세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아멘. 자, 거울 얘기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거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십시오 권면을 하면서 거울 보는 사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가 여러분 뭘까요?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어떤 사람이 얼굴에 뭐가 묻었다든지 머리가 심하게 헝클어졌다든지 밥을 먹고 났는데 이빨에 고춧가루가 좀 끼었다든지 그러면 그 사람 보고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거울 좀 보고 오세요 그래요. 혹은 조금 또 친한 분들한테는 그렇게도 말해요. 아이고 야 너 좀 거울 좀 보고 다녀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울은 이렇게 우리 자신을 보게 하는 아주 유용한 물건이에요.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하루에 10번 아니 수십 번도 더 거울을 보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정말 거울을 자주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얼굴을 이렇게 보면 거울은 그렇게 자주 보면서 항상 얼굴에 뭐가 묻어 있어요. 항상 머리는 헝클어져 있습니다. 밥을 먹고 나면 항상 거울을 보는데도 고춧가루가 이빨에 항상 껴있어. 그런데도 자기는 말해요. 나는 수시로 거울 본다 그래요. 나는 수시로 거울 본다. 방금 전에도 봤다 그래요. 여러분 이 사람이 정말 거울 보는 사람 맞습니까? 정말 거울 보는 사람 맞아요? 아무리 거울을 많이 봤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결국 거울을 보지 않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말하자면 말씀을 듣고도 행함이 없고 삶의 그 어떤 변화도 없는 사람은요 마치 이렇게 거울을 보고서도 자신의 얼굴을 고치지 않는 사람과 같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뭐하러 거울을 보냐는 거예요. 고치지 않을 거면 왜 거울을 보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요 내 삶의 얼굴을 어디에다 비춰보냐면 주님 말씀의 얼굴에다가 비춰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삶의 얼굴을요 지금 내 삶의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어떤 잘못이 있는지 어떤 삐뚤어짐이 있는지 내 삶의 얼굴을 주님 말씀의 거울에다가 비춰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의 거울에다가 내 삶의 얼굴을 비춰보고도 잘못되고 삐뚤어진 내 삶의 얼굴을 바로 고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말씀의 거울을 보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사람.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의 거울을 열심히 보고도 잘못된 자기 삶의 얼굴을 고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결과적으로 거울을 보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 말씀을 들었지만 결국은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지난 연말에 우리 집사님 아들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제가 서울에 결혼 축하하기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그때 주례를 하셨던 목사님, 신부 쪽의 목사님이셨는데 신부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고 자란 교회의 목사님이셨어요. 이제 목사님께서 신랑 신부를 위한 주례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말씀이 제가 기억에 남았습니다. 목사님이 주례 중에 영화 얘기를 하셨는데 영화 제목이요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예, 보이시죠?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이 영화가요 좀 오래됐습니다. 1998년 개봉한 영화로 남자 주인공 멜빈 역의 잭 니콜슨, 여자 주인공 캐롤 역의 헬렌 헌트가 연기를 했고 그의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이 영화가요 남녀 배우 모두 남우주연상, 여우주연상을 동시에 수상할 정도로 보기 드문 수작이었어요. 주례하시는 목사님께서 이 영화 얘기를 하면서 신랑 신부에게 이 영화 얘기를 하신 이유는 남자 주인공 멜빈이 여자 주인공 캐롤에게 했던 고백 때문인데요. 목사님은 앞으로 신랑 신부가 살아가는 동안 이 고백처럼 그렇게 서로에게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아내로 살아가기를 바란다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고백이었을까요? 남자 주인공 멜빈이 여주인공 캐롤에게 했던 그 고백이 어떤 고백일게 이 주례하시는 목사님이 이 고백처럼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말했을까? 멜빈이 헬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사진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을 만나고 나서 나는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졌어요.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을 만나고 나서 나는 당신을 만나고 나서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졌어요. 여러분, 정말 멋진 고백 아닙니까? 너무 멋진 얘기 아니에요? 영화 속의 주인공 멜빈은요, 영화를 보시면 사실 강박성 성격 장애가 있는 괴짜 소설가로 나옵니다. 아주 괴팍한 사람이에요. 물건을요 항상 대칭으로 놓지 않으면 못 견디는 사람이에요. 길을 갈 때도요 보더블록에 금을요 절대 밟으면 안 돼. 금을 좀 밟으면 어때요? 근데 그런 강박성 성격 장애가 있는 거야. 금을 절대로 밟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일반적인 강박 증상들에 더해서 성격도 아주 괴팍하고 공격적이어서 이 멜빈 곁에 주변 사람들은 이 멜빈 때문에 항상 상처를 입기 일쑤입니다. 그런 멜빈이 헬렌이라고 하는 이 여자를 만나고 나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괴팍한 사람이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고 나서 달라집니다. 나는 당신을 만나고 나서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졌어요. 그렇게 주인공은 이 고백대로 조금씩 더 좋은 사람으로 변화되고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말로만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졌어요. 할렐루야. 이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날마다 더 좋은 사람으로 변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말씀에 아멘한 대로 살아가야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주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삐뚤어진 내 삶의 모습을 바로 잡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만약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 못하다면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누가 뜯어 말려도 달라집니다. 달라지지 마세요. 뜯어 말려도요 못 말려요. 사랑하면요 달라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안 해보셨어요? 연애 결혼 안 해보셨어요? 중매 결혼이든 연애 결혼이든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달라지는 거예요. 변화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사랑 아니겠어요? 나는 당신을 만나고 나서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졌어요.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대로 날마다 거듭나고 변화되는 성숙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올 한 해 간절히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처음 사랑을 회복해 하소서. 이 기도대로 2026년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날마다 회복되는 교회, 그 회복된 사랑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세상에 증거하는 교회로 더욱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우리 성암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